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 돌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그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이렇게 파가 나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음식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의 문을 열어 가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거의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저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말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참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의 대부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하든지 말든지. 거의 대부분은 뭐냐? 나를 위하여 하든지 말든지. 정말로 복음 깨달은 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 구원받은 나는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사람의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의 삶인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이 이해될 때부터입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영적인 사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정말로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흑암이 어떻게 나에게, 그에게, 가정에, 현장에 역사하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미 꺾인 그 흑암 역사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나를 넣어갈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긴다는 말. 내 방식대로 끌고 오는 그 은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래서 진짜 복음 이해가 제대로 돼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은혜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정 속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바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생활 속에 늘 선택을 해야 되고, 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거의 나중심인 사람은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당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내 삶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말씀이 있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하여 그 응답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기까지, 그게 정말로 나에게 답이 될 때까지 어렵고 힘든 그 과정과 여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틀림이 없는데,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속고 넘어진다. 분명한 것은 복음 가진 자는 분별할 수 있다. 종교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돼요. 왜냐? 기준이 나요? 기준이 행위요. 기준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복음 이해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굉장한 새로운 역사가,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대부분 속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속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요,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은혜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형편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뭐냐?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 무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 저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 중심이던 사람, 내 입장으로 보던 거, 내 혼자 왜곡되고 착각되고 사실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병원 안 가는 정신병자 수준이죠. 내 방식대로 그리고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이 오던 것이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40일 금식하고 뭡니까? 실제 뭐 손을 대면 치유되고 이런데 뭐가 안 바뀌느냐? 결국은 내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 거기에 확 매여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바른 건지 틀린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지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그래 살았다니까요. 그게 나쁜지 틀린지 모르고 어쨌든 뭔가 답답한 미치겠는데 해결은 안 되고 문은 안 열리고 근데 그 괴롭고 그 답답하고 그 외롭고 그 무응답에 철저히 무너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는 완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아닙니다.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하던 걸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완전 새로운 시간표가 됩니다. 24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뭔지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로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정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간다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냐 하나님이 내 동기, 내 기대치, 여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욕심. 쉽게 말하면 남들은 하버드 쉽게 가는데 우리 애들은요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실력이 없냐? 있거든요. 개인의 영적 문제에 걸리고 성격에 걸리고 그리고 뭡니까? 이러면서 그 기대치가 무너지는데 이게 참 그게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이게 필요 없는 거구나. 우리는 어릴 때 못 해본 것 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그렇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게 하신 거예요. 거의 속습니다. 나는 저것도 못 해봤어요. 이것도 못 해봤어요. 나는 연애도 못 해봤어요. 필요 없어서 안 하게 하신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왜 못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한나 보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 달라고 조르다가 육신기도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뭡니까? 가슴에 화가 맺혀가지고 그런 기도. 그러다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먼저 찾아내요. 그러니까 완전 판세가 뒤집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버립니다. 후대를 살려버립니다. 미래를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해보려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왜 안 주십니까? 이거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거의 대부분 나 중심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죠. 남편은 이렇게 해야죠. 아니, 그게 전부 다 내 욕심이야. 따지고 보면 세상 기준이에요. 따지고 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회복하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게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부질없는 갈등을 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막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구나. 내가 막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어떤 이론과 종교와 사상보다도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시간표 굉장히 중요해요. 있어야 될 시간표, 가져야 될 시간표, 놔야 될 시간표. 심지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될 시간표.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시간표. 그렇죠? 내가 숨 쉴 시간표, 숨을 멈출 시간표. 내가 가야 될 시간표, 멈춰야 될 시간표. 이거는요, 이미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하면 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만약에 알게 됐다면 먹지 마라. 왜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마라. 옛날에 로마 시대는요, 먹을 게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화장실마다 뭐가 있었느냐, 토해내서 이게 토하는 그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늘 잔치했거든요. 이래면 이 집 가서 잔치, 저 집 가서 잔치. 우리 지금 한국도요, 먹을 게 차고 넘쳐가지고. 소화제 먹어가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집에 가서 먹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미안하니까.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먹고 와서 토하고, 가서 또 먹고 또 토하고. 예. 분별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지금은요, 배고픔의 감사를 회복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몸이요, 배고픔을 즐길 줄 알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서 배부르는 과식이 모든 병을 다 불렀어요. 배고픔의 즐거움을. 차라리 옛날에 덜 먹은 것이 더 오래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덜 먹은 것이. 그렇죠? 예, 보리밥 먹은 것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고황식물이라고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이런 것이요. 뭡니까? 야채를 삶아 먹고 고기를 덜 먹은 것이 사람 더 건강하게 만들어요. 지금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게 과한다. 모든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 이 말씀이 좋다, 틀리다.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들려져야 내 생각에 갇히고 내 수준에 묶여버리면 내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들을 수 있는 그 상태와 자세와 그 응답은 사실은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응답을 주셨느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 이전에 분별이 돼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가 찾아져야 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뭐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이미 치유된 상태예요. 그 상태는 이미 영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예요.
그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상태. 뭡니까? 이미 내게 힘이 회복된 것.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특히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못하는 나를 보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이러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복음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모르게 남아있는 그 모든 불신앙의 망대들, 그 모든 흑암의 망대들, 그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그 모든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도 터뜨리고, 문제도 터뜨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일으키고, 위기를 만나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해서 내 속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가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실패시키는 그 흑암의 망대를 없애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갈 만큼 어둠이 떠나고 불신앙이 떠나고 실제로 근심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충분히 임하니. 그렇죠. 완전 새로운 역사로 시작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은 결국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가 부담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부담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지요?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는 거. 기도는 뭡니까? 전체를 보게 만든. 기도는 뭐지요? 실제 흑암과의 영적 전쟁. 근데 기도가 안 된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복음이 이해했다? 당연히 기도 속으로 가게 돼요. 그럼 뭡니까?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기다리라. 언제까지? 되어질 때까지. 거기에 집중해라. 왜입니까?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도전을 해라. 왜? 이미 응답이 왔잖아요. 이미 응답이 왔으니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할 것이다. 나를 갱신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무후무한 엄청난 이 영적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는 들어갈 것이다. 그게 나에게 주신 2년 계약, 12가지 현장을 두고 나는 반드시 저 현장을 살려낼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뭡니까? 굉장한 성령의 인도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한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속에 내 인생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